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의 내용입니다. 어제 19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는 하였지만 사울은 이미 악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이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하게 되니까 다윗이 자기의 집으로 피하였다가 자기의 집에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피신하게 되면서 사무엘과 함께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으로 숨어가게 됩니다. 이 사실이 이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고 이 알려진 일로 인해서 사울이 세 번씩이나 자기 신하들을 다윗을 잡아오라고 보내게 되지만 그곳에 이르는 모든 신하들이 갈 때마다 거기서 예언을 하고서는 엉뚱한 일을 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가 이제는 직접 가겠다 해가지고 라마 나요스로 찾아가게 됐는데 그 자신도 그곳에 함께 예언을 하게 되면서 옛적에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여전히 그런 때 정도만 그의 마음이 달라졌다가 또다시 그 상황에 접어들게 되면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라마나요스에 있었던 이 다윗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요나단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만나게 되면서 그 요나단에게 자기의 큰 슬픔을 털어놓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 소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나단이 이렇게 한탄을 하죠.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도대체 내가 잘못한 죄악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 아버지 사울 앞에서 나의 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이렇게 찾고 있는가? 그의 마음의 힘듦을 요나단의 것을 다 표현합니다. 이 요나단과 이미 언약을 세우고 있는 다윗이어서 그에게만큼은 그의 이런 속마음들을 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 요나단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이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은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 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한 걸음밖에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다. 그의 심경이 얼마나 힘겹고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이 다윗에 대하여 대답을 합니까? 너는 결단코 죽지 않을 거다 라고 이 다윗을 향하여 말을 하죠. 그리고 나는 한 걸음밖에 내가 살아있고 죽어있는 것이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요나단은 또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요나단을 향해서 요청합니다. 내가 3일 동안 들에 내가 숨어 있도록 나를 허락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초하루가 되면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예법이 있었는데 내일이 초하루인데 내가 왕의 곁에 있을 수가 없다. 내가 3일 동안 들에 숨어 있을 테니 아버지가 다윗이 어디 있냐라고 묻거들라 베들레헴으로 내가 제사를 드리러 갔다고 말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너희 아버지 사울이 그런 일들에 대하여 인자하게 대한다 하면은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겠지만 만약에 그 일에 대하여 심히 노하게 된다면 나는 돌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이 요나단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나에게 말하지 않고 행하는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다윗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실들을 너에게 말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나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게 된다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9절.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너에게 와서 그것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너에게 그것을 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두 사람이 들로 나갑니다. 들로 나가서 그거에 대한 하나의 증표를 서로 약속하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신하를 데리고 화살을 가지고 화살 세 발을 쏠 거다. 화살 세 발을 쏠 때 만약에 이쪽으로 해서 너에게 화살을 쏘게 된다면 너는 돌아와라. 아버지가 너에게 대하여 인자하게 대한 표로 삼을 것이고 내가 화살을 쏘는데 내 앞쪽으로 화살을 쏘게 된다면 그때 너는 돌아오지 말고 너의 길을 가도록 해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은 두 사람만이 아는 약속으로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초하루가 되었을 때 식사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어디 갔냐라고 말할 때 첫날에는 아무 말도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둘째 날에도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게 되니까 왜 이스라엘 다윗이 이 자리에 없느냐라고 말하게 되었죠. 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대답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사울에게 그의 화를 표현하죠. 아버지에게 표현을 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회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냐. 이세 아들이 땅에 있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이렇게 사울이 화를 내게 됩니다. 그때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그 슬픔을 표현하죠. 그래서 이 요나단이 그 식사의 자리에서 나오게 되면서 다음 날 약속한 대로 신하를 데리고 들에 와서 그 화살을 다윗의 앞으로 그것을 쏘게 됩니다. 다윗은 계속 그 숨어 있는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37절에 보면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소리를 치게 되면서 이제는 내 길을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38절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친구 둘이 만나서 세 번 땅에 엎드려 절하고 서로 만나 입을 맞추고서는 다윗은 더욱더 심히 울게 되면서 결국 헤어지게 되고 자기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다윗이 결국은 사울의 곁에 있을 수 없고 결국은 자기의 길을 가야만 되는 그런 일이 확정되게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참 남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살펴보게 돼요. 우리가 앞서서 어떻게 이런 계기가 됐는가 살펴봤던 것처럼 큰 위기 가운데서 요나단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으로 그 위기를 역전시켜서 그 위기로부터 승리를 이루어내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에 있었을 때도 다윗이 역시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고 그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로 큰 승리를 얻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면서 언약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자기 생명처럼 서로 사랑하고 믿는 그 신뢰가 굳게 쌓여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핀 바가 있는데, 여기 우리가 오늘 읽는 이 20장의 내용에서도 이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이 그와 똑같은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남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삶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언약을 맺는 일도 특별하고 매우 특별한 일이지만 그 언약을 지켜가는 그 일은 더욱더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참 말이 많은 세상이죠. 말로 다 해먹는 세상처럼 보이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 말에 진실함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말로 수많은 말을 약속하고 다 말하고 한들 그 말을 지킬 수 없다면 다 그건 거짓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의 모습, 또 말한 대로 신실하게 행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신의를 잘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말보다는 그것을 말한 것을 지켜가는 그 일에 힘을 기울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남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언약에 합당한 삶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흩어진 교회로 한 주간 동안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업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고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살펴보면서 성도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과 요나단,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마음과 마음이 연락이 되고 하나가 되어 평생토록 끝까지 신의를 잘 지켜가며 신실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남다르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말보다 저희의 행실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며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교회를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정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